반갑습니다. 조금 이따가 반갑군요. 여기는. 저 앞에 전기 전구를 저렇게 켜야 되는데요. 고마워요. 센스 있는 자매가 앞으로 결혼도 행복하게 잘 할 것 같아요. 이미 결혼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뵙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한순간이 소중한데 오늘도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현상 목사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오래오래 기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모임 수가 참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 같아요. 그리고 자매들은 특별히 이게 미모와 외모를 갖춘 분들만 오늘 특별히 오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형제들은 아주 멋지고 근사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는 강전도사님 너무 잘생겨서 사위 삼으려고 그랬더니 결혼했다고 그래서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공부하는 것은 한 과정의 목표는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할머니가 김포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행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막 테이크오프 하자 앞에 시트벨트 사인이 꺼지고 스모킹 라이트 이런 것도 다 꺼지고 기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밖에 나와보니까 앞자리에 굉장히 넓은 자리가 텅 비어 있어요. 할머니가 가서 앉았습니다. 스튜어디스가 다가와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카노 빈자리인데 가면 앉아가면 되지 뭐. 할머니 이 자리는 프레스티지 클래스이기 때문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 자리로 가세요. 아따 빈자리인데 그냥 앉아가자. 계속 할머니가 고집하고 스튜어디스하고 할머니 사이에 상당한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양보할 수 없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할머니 여기는 비즈니스 클래스라 할머니가 앉으시면 안 되니까 할머니 자리로 가십시오. 대단한 놀랬죠? 그냥 앉아가면 되지. 막 소리죠. 그때 여기 점잖은 한 분이 할머니 곁에 다가와서 할머니 귀에다가 뭐라고 소곤소곤 하니까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젊은 신사가 할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였는지 궁금하죠? 네. 전혀. 꼭 한 박자 느려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박자 느린데도 보스턴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지 여러분들 감사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머니 이 칸은 광주 가는 칸이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올라 아직도 못 알아들으셨어요? 비슷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택시를 탔습니다. 한참 타고 가다 택시 기사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제가 아까 우리 언니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동생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아줌마 언제 탔어요? 똑같은 이야기죠. 무언가 열심히 어디론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목적 없이 방향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학문의 도시가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에 사시는 여러분이 이곳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사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나이스 카, 나이스 하우스, 무슨 좋은 퍼실리티를 갖춘 어떤 그런 곳에서 살기를 원해서 이곳을 공부한다면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죄악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교육 도시에서 공부를 한다면 남들이 좀처럼 오기 어려운 곳에서 공부한다면 무언가 삶의 이상과 목적이
남달라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객관식 세대를 위해서 1번, 2번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1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2번. 몇 번? 1번. 여기서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아이에게 무엇을 물었을 때 대답 기대하지 마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둬요. 몇 번? 1번. 감사해요. 그래도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괜찮습니다. 뭐 그것도 자유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질문도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답도 미리 알려드릴게요. 제가 1번, 2번으로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생각지도 말고 그냥 1번이라고 대답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왠지 오늘 예배의 은혜가 임할 것 같다. 1번, 찜찜하다. 2번. 1번. 감사합니다. 아주 반응이 훨씬 더 금방 친정 식구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레미야 5장 1절. 저는 개역 성경이에요. 우리 아까 성경을 읽어주신 분은 개역 개정판을 읽어주셨는데 저는 개역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달리며 찾아보고 알아라. 진리를 구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구하면 내가 이승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시작해서 580년까지 47년 동안 유다의 선지자 활동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꽤 오랜 기간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간, 그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한 연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BC 586년입니다. 586년 BC는 어떤 해인가? 그 해는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되던 해입니다. 제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죠? 사울. 감사합니다. 사울이에요. 사울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사울에게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위에 올리십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가 30살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1의 임금은 다윗입니다. 다윗 이후에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40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조의 120년을 통일 왕조라고 왕국이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BC 931년도에 이 통일 왕조인 솔로몬 왕조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중심으로 남방 유다를 세우는데 그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에는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를 데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이스라엘 왕조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이때 나누어질 때가 931년입니다. 그로부터 210년 뒤에 721년 BC 721년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관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네. 성경에 나온다 1번, 안 나온다 2번. 1번. 네, 객관식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네. 왜 그런가?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이 침공해서 피를 섞었습니다. 그래서 전통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하여 침공당하며 혼혈화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별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냥 이방인 정도가 아니라 개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이 바로 이 북방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근데 멸망되고 난 뒤 약 135년 동안 남방 유다는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남방 유다가 드디어 BC 586년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되게 됩니다. 그게 586년입니다.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을 삼킨 나라를 아수르라고 그러는데, 아수르는 지금의 시리아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거의 맞습니다. 남방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남방 유다를 무너뜨린 해가 586년이에요. 북방 이스라엘에도 남방 유다에도 각기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20명인데 이스라엘은 210년 만에, 남방 유다는 345년 만에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왕조는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각 왕조가 그렇게 긴 기간을 왕위에 있지 못했어요. 짧은 왕은 한 2달 정도 왕하고만 그런 왕도 있고, 반면에 남방 유다는 똑같은 20명인데도 불구하고 345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평균 한 17년 이상 왕위에 있었어요. 물론 남방 왕 가운데는 긴 왕위에 40년 이렇게 왕 위에 있었던, 또 52년까지 왕위에 있었던 그런 왕들도 있습니다. 야간 남방 유다가 멸망되었어요. 그 남방 유다가 멸망되기 전 586년에 멸망되었습니다. 41년 전, 그러니까 627년도에 바로 이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말을 바꿔 말하면 예레미야가 활동한 지 41년 되던 해에 남방 유다가 멸망되었습니다. 멸망되고 난 뒤에도 6년 동안 예레미야는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불렀던 하죠.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않은 선지자였죠. 흔히 예레미야에게 붙여진 별명은 눈물의 애국선지, 자기 조국을 가슴에 안고 눈물로 그의 삶을 보냈다, 그렇게 해서 눈물의 애국선지자 예레미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은 예레미야가 그 유다가 멸망되기 전, 예루살렘이 회파되기 전,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예요. 그 수도가 함락되기 전 41년 동안 한 일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찾아보고 알아라. 그 가운데서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한 지 41년 만에 성이 멸망되었습니다. 왜 멸망되었다고요? 1번 한 사람이 없어서, 2번 다른 이유 때문에. 성경은 예레미야 5장을 전후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다른 선지서에도 기록된 내용을 보면 당시에 유다가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도덕, 교육, 모든 면, 특별히 종교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핑계하여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생각들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일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데, 제사장들이 부패했습니다. 재물에만 관심이 있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사죄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소위 토탈 디프라비티, 총체적인 부패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총체적인 부패, 도덕적 타락과 하나님 앞에 죄악, 역사 앞에 짓지 못할 여러 수많은 죄들을 지은 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유다가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됐다는 겁니다. 역사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운행된다고 하는 아놀드 토인비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한 사람의 소중성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리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시대를 밝히고 어두운 시대에 빛이 들만하고 시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누가 되면 좋겠는가? 해답은 간단하죠. 누구죠? 1번 내가 되면 좋겠다, 2번 네가 되면 좋겠다. 결론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 한 사람 내가 되자. 자, 주먹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주먹.
주먹이 있는 분들은 한번 잡아보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목사가 교회에서 넥타이고 점잖게 이야기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면 여러분이 나가서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약 교수가 된다면 여러분이 가르칠 때 제자들이 여러분의 말 들을 것 같아요. 심은 게 있는데 그 심은 대로 모른다고 그랬죠. 자, 죄송해요. 한 번만 따라서 해주세요. 가슴팍을 치면서 그냥 결론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내가 한다. 시작. 그 한 사람 내가 되자. 좀 세게 쳐요. 그 한 사람 내가 되자. 그 한 사람 내가 되자. 설교 안 하고 가도 돼요. 이제 제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왜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냐. 제가 절제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이때쯤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인을 보내면 제가 중간에 빨리 끝내기 위해서 미리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소중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1756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삶을 마감하고 떠나간 아마데우스 볼프강 모차르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유명한 음악가. 여기 버클리가 있으니까 아까 색스폰 하시는 형제는 버클리에서 공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느낌이 그려봤어요. 네. 굉장한 아주 색스포니스트에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잘 될 때 아멘 하는 사람은 자기도 잘 돼요. 아직도 아멘을 하는 사람은 그냥 너나 잘해봐. 네. 35년 살고 갔어요. 35년. 짧은 생애예요. 근데 그가 떠나간 지 1791년에 죽었으니까 지금 213년이 지나고 있어요. 죽은 지. 근데 말입니다. 그가 떠나간 지 200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오스트리아의 국민 총 생산량의 3분의 1이 모차르트 까닭에 얻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게 무슨 소린가? 아니 35년 살고 죽은 사람이 2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가장 큰 수입이 뭐예요? 묻지 말고 네가 그냥 빨리빨리 이야기해라. 그런 눈빛인데 관광입니다. 관광. 근데 오스트리아에 오는 관광 수입의 90%가 모차르트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스트리아를 관광하는 사람들의 관광의 제일 목적이 뭐냐? 살즈부르크, 모차르트의 생가와 모차르트의 유적을 듣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출신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 유명한 심리학자, 오스트리아 출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당대의 최고의 화가로 알려진 구스타프 클림트, 클림트도 오스트리아 사람. 요한 시트라우스, 오스트리아 사람.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모차르트의 버금가는 그런 음악가나 그런 예술가, 또 모차르트 하면 영세 중립국가로서의 어떤 금융사업의 중심지. 근데 실제 수입의 가장 많은 것은 관광이라고 그러는데 그 관광객들의 90% 이상이 오스트리아를 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러면 모차르트 때문에.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미주 한국일보에 풀페이지 두 페이지로 모차르트에 관한 이야기가 기사로 실렸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제가 이번에 가져오지 못했지만 집에 있는데요. 그 기사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것입니다. 모차르트로 말미암는 오스트리아의 국민 총 생산량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쫙 기록해 놨습니다. 심지어는 모차르트 초콜릿. 혹시 잡숴봤어요? 여러분 저를 우습게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초콜릿을 제가 먹어본 사람. 얼마나 많아.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빌 게이츠, 지금도 살아계시죠? 빌 게이츠 대단하죠, 그죠? 네. 대단해요. 잘못 여쭤봤어요. 빌 게이츠 대단해요. 빌 게이츠가 지금 아마 금년도까지 세계 1위의 부자 자리를 계속 지킬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금년도까지 만 20년 세계 1위. 1993년도에
빌 게이츠가 윈도우를 발표하고 그 이후 94년도부터 세계 1위의 부자의 자리를 지켜온 겁니다. 만 20년째 지금 부동의 1위의 자리. 이 빌 게이츠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죠. 어마어마한 재산. 지금부터 11년 전에 그의 전 재산을 일부 조금만 제외하고 거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다가 다 소위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그가 다 희사했어요. 한국 돈으로 희사할 때 약 75조 정도 됐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야기를 해야 놀래요? 75조. 빌 게이츠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서울대학교 갔어요. 서울대학교 이렇게 열악한 캠퍼스에서 공부를 잘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환경 개선비, 서울대학교 교육 환경 개선비라고 봉투 하나 주고 왔는데 그 봉투 간 뒤에 열어봤더니 500억 넣고 왔어요. 아직도 안 놀래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집에 돈이 꽤 많으신가 봐요. 500억. 그분이 WHO 한번 다녀갔어요. WHO 세계보건기구. 당시에 우리나라 출신으로 WHO 회장을 지내셨던 김종희 박사님이신가요? 하는데 그분이 그때 WHO 대표로 맡으셨어요. 회장을 맡으셨는데 그분이 계실 때 빌 게이츠가 가서 후진국 어린아이들의 전염병 예방 백신 개발 비용으로 쓰라고 봉투 하나 두고 갔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9천억 두고 갔어요. 9천억. 저는 그분이 왜 우리 교회를 한 번 안 다녀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올 리도 없죠. 한국에 빌 게이츠가 몇 번 왔습니다. 지난번 G20 정상회담 할 때도 경제인들이 왔을 때 그때도 함께 했고 뭐 몇 번 오긴 했지만 근데 한국에 서울을 왔다가도 수원은 잘 안 왔다가요. 제가 우리 교회 한 번만 다녀가면 참 좋겠는데 제가 마음을 고쳐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차피 빌 게이츠가 오는 거는 거의 틀렸으니까 제2의 빌 게이츠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바꾸었어요. 그쵸? 괜찮죠? 여러분 가운데 제2의 빌 게이츠가 돼도 좋을 것 같아요. 전혀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렇게 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 속에 무려 3배나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군가면요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98세를 살고 떠나갔던 록펠러라는 사람. 록펠러 존 데이비스.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일. 뭐 제가 록펠러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면 수없이 많습니다. 몇 시간을 해도 모자랄 거예요. 근데 록펠러가 많은 일을 했는데 의학 연구소를 차리고 자선단체를 만들고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저 유명한 시카고 대학교를 록펠러 파운데이션에서 1891년도에 세웠어요. 그리고 그 학교 출신으로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85명이 나왔습니다.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하셔야 제가 안 놀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학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 나온 대학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노벨 수상자가 몇 명 있어요? 한 명 있어요. 목포상고 출신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한 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는 목포상고죠. 노벨상 기준으로 보면 물론 서울대 출신 한승수 전 총리께서 유엔의 의장으로 계실 때 그때는 유엔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의장 자격으로 가서 노벨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노벨상 시상식에서 직접 수상하는 영광을 누린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한승수 전 총리이신데요. 저는 바라긴 여러분 가운데 혹시 노벨상 받는 분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다 보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록펠러 이야기를 했는데 록펠러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록펠러가 보십시오. 한 학교를 세웠더니 그 학교 출신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85명이 나왔어요. 노벨상 시상식은 113번 있어요. 1901년에 제1회 노벨상 시상식을 했는데 작년까지 113번 가운데서 무려 85명이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단일 대학교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교가 어느 대학일까요?
이건 정답을 몰라도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시카고 대학.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세계 인류에 여기 있는 대학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데가 여기가 학교가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의식 있는 생각이 만들어낸 학교가 인류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주는 노벨상 수상자 85명을 배출했다면 노벨상 가까이에 가 있는 사람은 또 얼마며 그가 끼치고 있는 이 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한 사람의 영향력. 여러분, 제가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도 수없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많이 있어요.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닥터 존 게리 1848년도에 피지에 있는 애니띠엄 섬에 들어갔습니다. 1872년 24년 동안 일하고 그곳에 죽었어요. 그를 기념하는 기념 채플에 그 예배당에 이렇게 기념비를 하나 정해놨어요.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 기념비 영어로 이렇게 세고 있대요. 저는 뭐 발음이 좋지 않으니까 그럼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When he landed in 1848, there were no Christians. When he left in 1872, there were no heathens. 1848년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었을 때 그가 그 땅에 들어갔었는데 그가 1872년 24년 동안 일하고 떠나간 뒤에 그곳에 이방인이 하나도 없었다. 성주민 100%를 복음화시켰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1974년부터 78년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 폴포트 휘하에서 캄보디아, 당시에 저는 대학 다녔는데,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니던 그 시절에 어떤 사람은 1974년, 76년, 77년, 78년 그때 대학을 다녔으니까 지금 고 목사가 몇 살이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근데 그 3년 8개월 동안에요, 폴포트 한 사람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 적게는 250만, 많게는 한 350만 명이 희생된, 정확한 인원을 아직도 몰라요. 캄보디아 전범재판소의 재판관으로 가 있는 제가 잘 아는 우리 정창호 부장판사, 이번에도 제가 캄보디아 가서 만나고 왔어요. 유엔에 파견한, 아마 헤이그로 앞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유엔에 파송된 한국 판사가 아마 그가 가면 두 번째가 될 터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쭉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 대학생들을 일부러 그곳에 많이 보냈어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아마 한 120명 정도 단기를, 130명? 지난 1월 달에도 한 120명. 바로 2주 전에 우리가 몽골에 또 한 청년 대학생들 한 80여 명 단기 소형 선교여행을 제가 직접 함께 가려고, 그때마다 제가 그곳에 꼭 들리라 그러죠. 킬링 필드 뿐만 아니라 그런 강의를 좀 듣고 와라. 한 사람의 부정적인 어마어마한 엄청난 비극적인 영향력, 또 한 사람의 긍정적인 영향력. 히틀러 한 사람에 의해서 유태인 60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 어떤 한 사람으로 내가 우뚝 서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운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진리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What is 진리? 진리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대답하기 어려워요. 근데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그렇게 말하면 진리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진리. 예수를 구하는 사람.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 가운데 주님 한 분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Only Jesus. Jesus first. 내 삶에 centered Christ.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구약의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약의 모든 사람들도, 아니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진리를 구한다는 거. 성경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진리고 진리가 예수님이고 말씀이에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내 인간적인 욕망이나 욕구가 아니에요. It's not my desire. 하나님의 욕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What God wants.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게 우리의 삶의 초점이 가 있어요. 제가 다윗 왕조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 왕조가 셋업될 때 다윗 왕조를 도왔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 지파마다 두령된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장군들, 지도력을 펼쳤던 사람들. 근데 각 지파마다 다 가장 적극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이유가 뭐죠? 네,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다윗이 유다. 가장 소극적인 지파가 있었어요. 어느 지파에? 베냐민 지파였어요. 왜 베냐민 지파가 소극적이에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사울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니까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비협조적이었어요. 이 대목에서 제가 잠깐만 한 가지 짚어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웠죠?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사울의 키는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 머리 하나 높이가 더 높았다. 사울이 정말 사울의 용모가 준수했어요. 그쵸?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사울이 그렇게. 근데 그러한 사울은 왕위에 40년 동안 있었는데 2년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38년 동안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아니에요. 이 왕조시대 이전 시대가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였어요. 죄송해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맨 마지막 장이에요. 그 두 번이나 그 구절이 사사기에 언급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원합니다. 하나님 왕을 주십시오.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에 의해서 치료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들이 부패하면 또 징벌을 받고, 이런 기복을, 삶의 기복이 무려 13번, 14번 반복됩니다. 범죄하면 사사를 보내고, 회복하면 또 범죄하고, 이게 계속. 그 마지막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들이 하나님 왕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왕을 그래서 세운 왕,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왕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원하였고 하나님은 그냥 수용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아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걸 허락하셔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의 자유의지로 원하는 것을 허락하셔요. 때로는 그에게 나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간절히 원하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고집이 센 사람은 그 고집도 하나님은 인정하세요. 그의 인격을 인정하시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셔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나온 구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냥 용납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때로는 어두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면 때로 힘들고 어려움, 역경이 없다고, 괴로움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 다윗 왕조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렸는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들려주죠.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그가 사무엘이 들었던 말씀, 사울에게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위에 있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택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택할 때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할 때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다윗을 이야기하여 설교를 합니다. 다윗을 소재로 다윗의 이야기를 갖고 복음을 전해요. 그럴 때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봐, 그렇게 나와요. 36절 다윗 이야기가 결론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열조에게로 올라갔다.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열조에게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다윗의 묘비가 아직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만약 다윗의 묘비가 있었다고 가정하고 그 다윗의 묘비가 발견된다면 그 묘비의 비문은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 저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든 다윗의 묘라고 지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근데 그 다윗 왕조가 셋업될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독특한 한 지파의 이야기를 역대상 10장 3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이사갈 지파인데,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역대상 12장 3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하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입니다. 화면에 나왔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수준이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 요사이 용어로 바꾸면 뭐예요? 지도자,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근데 다윗 왕조가 셋업될 때의 중간 리더십을 누가 행사하였는가? 이사갈 자손 200명이에요. 이사갈 자손 200명의 특징이 뭐예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시세를 알고, 또 하나는요, 마땅히 행할 것. 그런데 그 앞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사갈 자손의 200명 지도력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세를 아는 겁니다. 시세를 아는 겁니다. 시세가 뭐예요? 요새 쌀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시세가, 여기 렌탈 피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도 시세이지만 저기서 말하는 시세는 뭐예요? 시대의 조류, 흐름, 사상, 철학, 당대의 가치관, 이런 것들. 그 시대의 월드뷰, 소위 이 세계관이 어떠한가, 어떠한가, 그걸 알았다. 그걸 갖고 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일이 뭔지라.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일.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민족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나라의 지도력은 나라라는 공동체가, 그 국민, 국가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뭔지를 알아요. 제가 쉽게 해서 제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고명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예요.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라면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처해 있는 시세가 수원의 시대적인 상황이, 대한민국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한가를,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성도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시세를 하는 것. 하나는 뭐예요? 마땅히 행할 일. 공동체가 마땅히 내가 이 시대에 여기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 시세를 한다. 정말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내일은 날이 맑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안 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냐?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요? 시대 좀 알고 살아라.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천기는 분별할 줄 아는데 시대는 분별 못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를 분별해라. 그런 뜻이라고 동의가 되시면 끄떡끄떡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의 핵심이 뭐예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셔도 제가 절대로 화내지 않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게? 강조되고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말은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을 강조해요. 믿는 자에게는 가능하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 그래? 말을 무슨 그따위로 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말 좀 제대로 하라. 아니 그 문맥을 이해를 해봐요. 국어를 잘해야 성경이 해석이 잘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말 좀 잘해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겁니다. 유명한 사무엘 스마일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삶을 만든다. 이 사무엘 스마일스예요. 근데 사무엘 스마일스의 이야기를 명진 버전으로 바꾸겠습니다. 생각은 뭐가 만들어요? 생각은 그러니까 쉽게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어렵군요. 네, 쉽게. 말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예요? 생각이 말을 만들어요? 말이 생각을 만들어요? 생각이 말을 만들어요. 생각 좀 하고 말하세요. 생각 좀 하고 말하세요. 말이 생각을 만들어요? 생각이 말을 만들어요? 생각 좀 하고 말하세요. 생각 좀 하고. 다시 말이 생각을 만들어요? 생각이 말을 만들어요? 이 정도 되면 말이라고 대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건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자, 뭐 자유스럽게 이래도 돼요? 앞에 나와도 돼요? 네. 자 보세요. 가정법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여기 왼쪽에 앉으신 분하고 오른쪽에 앉으신 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6개월 동안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본래 없던 사람이었어요. 자 6개월 지났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섭다는 생각을 왜 하게 되었어요? 6개월 동안에 내 말이 그렇게 만들어요. 6개월 동안에 내 말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여쭤봅니다. 생각이 먼저예요? 말이 먼저예요? 말. 아까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전 세계를 보십시오. 저는 경제학을 원래 전공했어요. 학부에도 대학원에도 다 경제학을 하고 나서 신학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그런데요. 세계적인 유수한 기업들 아주 글로벌한 최고의 세계의 기업들의 CEO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뭔가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부정적인 말을 잘하네요. 뭔가 죄송합니다.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대형 교회, 큰 교회 목사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거의 합니다. 뭔가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들은 최고의 가장 극적인 절망 상황 가운데서도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이래요. 불쾌하고 짜증 부리는 사람들이 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그건 반드시 기니스북에 올라갈 거예요.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성령 받은 첫 번째 증거가 뭐죠? 성령 받은 첫 번째 증거.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 다 천국에 가는 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들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 받은 두 번째 증거, 사도행전 2장은 오직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럼 거기에서 각기 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방언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의 내용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기네 난곳 방언으로 알아들었더라. 난곳 방언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데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알았지 못하는 부어카노 시칼로 카라라이스 오라이스 뭐 그런 게 아니고 랄랄랄랄랄라 쭈쭈쭈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내가 내 말을 했는데 오늘은 성령이 내 말을 지배하여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성령 받은 역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성령이 내게 충만해질 때 나타나는 건 내 언어의 변화야. 그래서 언어가 말이, 믿음의 말과 믿지 않은 부정적인 언어의 차이가 그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시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제가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스러운. 어디 나오죠? 그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창세기 51장 3절에 나와요. 창세기 51장 3절. 50절까지 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그게 언제 말해요? 1650년 조선 중기에 나온 말이에요. 1650년대에. 그때 1650년대에 천냥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돈으로 한 3억 8,500만 원 정도인데 3억 8,500만 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천냥은 당시에 사형 은도를 받은 사람을 천냥을 내면 끄집어내 볼 수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은 생명도 살려낸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 우리 조상들은 말에 대한 지혜가 있었어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말, 언어의 이게 성경이에요. 시세를 정확하게 바라볼 줄 아는 거.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야, 그거 해갖고 밥 벌어먹고 살겠냐? 그거 안 해도 밥은 벌어먹고 살아요. 그런 게 아니고, 유태인 엄마처럼 묻는 물음이 다르죠. 한국의 엄마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뭐예요? 너 학교 가서 뭐 배웠냐? 이런 거 묻죠, 그죠? What did you learn today? 그게 한국 엄마들이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엄마들은 애들한테 뭘 물어요? 뭘 질문했냐? 뭘 질문했냐? 선생님한테 오늘 너 뭐 물어봤냐? 그 다음에 너는 앞으로 누구를 돕기 위해서 공부를 하냐? 누구를 돕기 위해서 공부를 하냐? 전혀 다르잖아. 배워서 많이 들어왔죠. 배워서 남주다. 뭐 이건 이제 흔한 이야기가 됐어.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이신 고 이병철 회장이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당시에 삼성의 전 재산만큼 되는 것을 기형 반도체에다가 쏟아부었어요. 이병철 씨는 알았어요. 브라운 시대가 지나가고 트랜지스터 시대, 트랜지스터 시대가 끝나면 반도체 시대가 온다. 틀림없이 앞으로 반도체 시대.
그 반도체에다 쏟아부은 겁니다. 삼성이 소니를 따라잡은 애가 2004년도에 어떻게 따라잡았죠? 2004년도에 원가 2불 3불짜리 반도체 칩 하나가 400불 450불에 팔렸어요.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불 3불이 400불에 팔렸다. 2불이 400불에 팔리면 200배요. 몇 퍼센트? 2만 퍼센트. 2000%가 아니라 2만 퍼센트. 최고 부가가치. 최고 부가가치.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거예요. 100원짜리 요구르트 팔면 70원에 따라가 100원에 팔면 30원 남는 겁니다. 30% 남는 거예요. 근데 2달러 투자해서 400달러. 이거는 2만 퍼센트예요. 2만 퍼센트. 2만 퍼센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해에 소니가 1,500억 불을 팔았어요. 삼성은 590억 불을 팔았어요. 누가 많이 팔았어요? 소니가 막 1,500억, 여기는 590억인데 어떤 사람은 5,900억, 590억, 3분의 1 조금 늦게 팔았어요. 그런데 소니는 5억 불 적자가 났어요. 삼성은 300억 불 흑자가 났어요. 590억 불 팔아갖고 300억 불이 남았다.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요새는 10%도 남는 게 없어요. 잘. 근데 당시에 그 해만큼 2004년도만 2005년도 발표예요. 그 해만큼. 왜? 집값이 그렇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예요? 이병철 씨는요, 2004년보다 그 이전 20년 전에, 30년 전에 반도체 시대를 알아요. 시세를 아는 거죠. 시대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시대의 흐름. 공룡이 멸종당했어요. 왜 멸종당했어요?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고온 다습하던 환경에 적응하여 살던 공룡이 저온 건조한 기후애로의 변화를 알지 못하다가, 다시 말하면 기후의 변화를, 시대의 변화를, 상황의 변화를, 시세의 변화를 알지 못했다. 사람들이 힘을 길러야 살아남는다고 그래요. 얼른 들어오면 맞아요. 근데 여러분, 힘 세다고 남는 게 아니에요. 힘 세다고 남는 산에는 호랑이만 있어야 돼요. 산토끼 노루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지금 산에 가보면 산토끼 노루는데 호랑이는 없어요. 힘 세다고 남는 게 아닙니다. 적응 능력과 개체수를 늘리는 번식 능력이 있다. 개미와 코끼리, 어떤 게 경쟁력이 있어요? 그건 기준에 따라 다르죠. 작은 구멍에 들어가는 경쟁력은 개미가 좋고, 힘세게로 말하면 코끼리가. 그런데 전 세계에는 모든 코끼리와 전 세계에는 모든 개미를 1000층에 달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이건 흐름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개미로. 근데 여러분, 코끼리 한 마리, 개미 몇 마리? 이게 무게를 알면, 그런데 개미가 더 무거워요. 개미 박사가 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죠? 극한의 지역에 개미는 살지만 코끼리는 제한된 지역에 삽니다. 적응하는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세를 잘 모릅니다. 시세에 적응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자,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다음 시대에 대한 영적인 준비가 안 됐던, 특히 우리 사역자들은. 그리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보스턴 대학교 여기 BU 거리에 보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렇게 하나 세워놨죠. 전 보스턴에 여러 번 와도 그냥 지나갔어요. 어저께 이현상 목사님이 저들 거기 사진 찍으라고 그래서 같이 사진 찍는데, 역시 우리 아들 딸들이 여기 그렇게 살았어도 저는 모르고 지났어요. 그래서 여기 온 지가 거의 꽤 한 10여 년 됐나요? 뭐 그런데 저는 여러 번 왔어도 한 번도 그걸 몰랐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미국이 한 사람을 기념해서 지키는 휴일이 딱 하루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사람 잘 몰라요? 원래는 3일이었어요. 에브럼 링컨 데이, 조지 워싱턴 데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이렇게 세. 휴일이 너무 많다고 줄였어요. 조지 워싱턴, 에브럼 링컨, 요거는 합해갖고 프레젠트 데이로 줄이고, 하루 줄이고, 한 사람을, 개인을 기념하여 지키는 휴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거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예요? 마틴 루터 1950년, 60년대예요. 그쵸? 63년도인가 이 워싱턴 매치, 소위 워싱턴 대행진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주의 말씀과 교훈 외에는 다른 걸 별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근데 보세요. 그때 당시 남부, 제가 KKK 본부가 있는 타스클루스 알라바마에서 우리가 또 조금 살았었어요. 저는 왔다 갔다만 했고, 저는 거기 뭐 전부 다 사람이 합해봐야 한 2달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애들하고 좀 살았었는데요. 그 KKK 본부예요. 지금도 남부에 가면 KKK가 움직이는 식당들이 있죠. 있어요. 그게 유색인종들은 안 들어갑니다. 제가 자동차가 아주 펑크가 나서 우리 아들이랑 들어가서 아빠 이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한 우리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고등학교 때죠.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안 된대. 제가 왜 안 되는 거 알죠. 그 식당에 안 들어가는 이유를 들어가자. 길을 쓰고. 야, 모두가 안 들어가고 우리마저 안 들어가면 언제 저 안에 있는 사람이 바뀌나. 들어가자. 들어갔어. 그 사람들 본래 평소에는요, 우리가 영어를 제대로 해도, 저는 본래 뭐 영어 발음이 안 좋지만 어쨌든 제대로 해도 가만히 있어요. 유색인종들을 가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와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다. 근데 그 나라에서 얼마나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괜찮네. 여러분, 알라바마 주립대학교에 1940년대에 총장이 교문 앞에 서갖고 흑인들은 못 들어온다고 딱 버텨 서 있는 게 지금 그 학교에 가면 사진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버밍햄 알라바마에 가면. 그게 1940년대, 60년대까지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르틴 루터 킹 이 시빌 라이츠 할 때 그때 어떻게 했었어요? 얼마나 큰 그런 일이 있었다. 이번 지금도 가면 보이지 않는 흑백의 갈등들이 남부에 있어요.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알라바마, 이 소위 딥 사우스 3개주는 주민의 60%가 흑인이에요. 그 넓은 농장, 흑인이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던 백인들이 KKK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그 짐승처럼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뭐예요? 백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흑인도 만들었는데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아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끝없는 목화밭과 땅콩밭에 일하고 있는 그 흑인들에게 머리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백인집 주방에 들어가서 주인집 주방이나 에어컨 빵빵 나오는 데서 떨이나 부엌에서 일하는 걸 원했다고. 그때 마르틴 루터 킹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주인집 주방과 떨을 원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해야만 하는 것은 주인집 주방이 아니라 주인과 똑같은 자유와 평등을 원해야만 한다고 가르쳤어요. 의식 있는 백인과 흑인들의 생각 속에 뇌의 쥐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위 뇌의 쥐진이 일어났어요. 아 그렇구나. 그게 시빌 라이츠의 근본이에요. 원하는 것은 돈이에요. 원하는 것은 편한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공부하는 게 원하는 게 전부 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 원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깨우쳐줬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가 미국 사람들이 지금 제일 존경하는 역대 인물 첫 번째가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자 이미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 우리 시대를 알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감당하여 후대에 멋지고 거룩한 역사를 남길 수 있는 보스턴 출신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존 F 케네디, 그쵸? 네. 여러분들 뭘 많이 아세요? 네. 그분이 보스턴을 떠날 때 마지막 남긴 유명한 그 연설, 소위 four vision, 4가지 비전이라고 해서 그게 하나가 뭔가면 역사의 심판대 앞에 부끄럼 없이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말을 남기고 백악관으로 갔다. 보스턴이 그래서 유명해요. 찰스 강도 유명하고 이게 하버드 MIT도 유명하고 다 유명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 숙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를 위해서, 명예와 권세,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시대에 여기에 보내셨는가? 왜 우리 아빠 엄마의 아들 딸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으며, 왜 나를 이 공부하게 하셨으며 이곳에 오게 하셨는가? 진솔하게 이 물음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에 여기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또 노력하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시대에 빛을 남기는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